다윗이 쓴 이제 시편 중에 비탄시로 구분되어지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또 죄로 말미암았을 때 쓴 시편 36편의 비탄시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는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것들에 대한 그런 예언되어져 있는 시편들이 있는데, 시편 69편은 이제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1010년에 왕이 되거든요. BC. 그랬는데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으로부터 한 10수년을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압살롬, 물론 그 앞에 바세바라고 하는 또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그런 사건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어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도니아도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아도니아가 먼저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때 아도니아가 왕이다라고 할 때 평생에 자기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쪽에 붙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치밀하게 4년 동안 준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실은 성공한 쿠데타였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갈 때, 그때는 평생에 자기 옆에서 모든 군사작전을 총괄했던 그런 신하가, 참모가 압살롬에게 붙었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는 평생에 자기의 동역자이자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에게 붙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만만치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압살롬 쪽보다는 아도니아로 말미암아서 요압도 그쪽에 붙고 대제사장도 그쪽에 붙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밀려오는 그런 절망이나 또 상처나 후회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깊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에 기반되어진 말씀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견해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속사를 갖다가 딱 들이대면 너무 해석이 수월해요. 근데 그 구속사의 시각이 아닌 그냥 이런저런 추석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해석하는데 그냥 한눈에 쏙 들어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압살롬을 통해서 또 아도니아를 통해서 아들들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첫건에서 자기와 함께 평생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했던, 이걸 구속산으로 가져와서 구속사로 쳐다보게 되면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닥친 절대적인 위기, 또 절박한 상황, 이런 걸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던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아들 압살롬을 위한 쿠데타, 이것도 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또 정말 말년에 아도니아를 통한 또 쿠데타 반역,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빌미가 되어졌던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의도적으로 죽였던 이런 모든 죄로 인한 고난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 내 영혼에까지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영혼은 여기서는 목숨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여기 영혼을 목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더라고요. 목.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 보신 경험이 있거나 또는 수영을 하다가 숨이 그런 경험이 있어 보시면
이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저는 한 17살, 16살 이 어간에 지리산 계곡에서 물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긴 거리를 수영하는 거나 뭐 3m, 4m, 5m 잠수에 들어가 가지고 해삼을 잡거나 이런 데 되게 익숙한데, 반면에 민물에 경험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지리산 계곡에서 작사를 가지고 이제 계곡에 있는 그는 이제 고기 잡고 그러느라고 찬물에 잠수를 해서 한 3m 이상을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계곡물은 이렇게 틀려요. 1m 깊이가 물 온도가 다르고 2m 깊이가 물 온도가 다르고, 한 3m 정도 들어갔다 싶으니까 몸이 싸늘해지면서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몸이 굳기 시작한 거죠. 돌덩이처럼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정신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니까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야,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삶이 끝났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싹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면 온몸을 꼼짝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으니까요. 온몸이 지가 나서 그냥 쭉 가라앉았어요. 돌덩이처럼. 근데 그때 누가 와서 내 목덜미를 탁 잡아챘죠. 이제 형도 셋째 형님도 물에 익숙한 사람이라 분명히 잠수에서 들어가서 물 밖으로 나와야 될 시간인데 동생이 안 나오니까, 잠수에서 들어오니까 쭉 가라앉고 있는 저를 본 거죠. 목덜미를 툭 잡아채서 그게 제가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목까지 차올라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런 이제 고난의 물, 고통의 물, 그런 현실이나 현재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로 인한 그런 고난의 물들로 인해서 12절, 그 2절 보십시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두 번째,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여러분,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어디 한 군데 정착을 못했잖아요. 온 광야를 도망 다녀야 하고,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깊은 물 같은 경우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머리를 풀에 치고 맨발로 그렇게 나가 도망을 갈 때는 여러분 덜 슬펐다는 거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요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날아든 소식은 뭐냐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아꼈던 후궁 10명을 차례차례 겁탈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들이 내 아내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10명을 차례차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요는 휘장 하나 쳐놓고 커튼 하나 쳐놓고요 차례차례 겁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날아든 소식이 비수를 꽂는 것처럼 아픈 거죠. 그래서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좀 기반된 내용들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의 신복이었던 요압,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다르게,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는 여러분 다윗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가 많았어요.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을 시켜본 거죠. 그리고 아도니아를 통해서 반역을 이제 일으켰어요. 그래서 급히 솔로몬의 엄마가 다윗을 찾아가서 두고 부을 거냐 계속. 이제 그러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는, 아슬아슬하게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비아달, 요압, 아도니아까지 자신의 이제 반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미 늙었어요. 그래서 하루 중에 대부분을 침상에 누워 있었거든요. 이미 늙었죠. 칼 하나 들 힘은 없죠. 자기의 모든 군대를 통솔했던 요압은 아도니아에게 붙었죠. 그 무력함, 절망감이 너무 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알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아는 게 뭐죠? 그렇지만 이 물들이 내 목을 조이지만, 다윗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게 그거예요. 이 많은 내 현재와 현실에 목을 재우는 물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이 모든 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말하는 세 글자 구속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 구름 위에 있는 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시편 104편 3절인데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 말씀이 보면 구름에 있는 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땅에 있는 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시편 104편 6절이에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이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또 여러분, 바다가 있잖아요. 그 물이 그 바다와 산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4편 7절입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물을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윗의 오늘 말씀에 포함시키면 다윗의 현재 속에 있는 그게 목을 옥죄는 이런 물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했다, 그리고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갔다. 그 밑에 8절은 이래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물들이 주께서 정하신 대로 이곳에 있으라 그곳에 있었고, 넘어오면 안 된다, 넘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현재와 현실, 저에게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모든 물들이 나로 무력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지만 그 모든 물들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건물이나 땅 같은 걸 가지고, 특히 건물이 이제 건조당을 설정을 해서 이제 대출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입세대 열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죠? 그러면 이제 주인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들고,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에 가면 이 건물에는 전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이게 이제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전입한 사람이 있으면 계약관계일 터이니 그 사람에게 내줘야 될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1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2순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가동이에요. 여기 나동이고 다동. 그 어제 은행에서 요구를 또 해가지고 저도 바빴어요. 그래서 막 동사무소를 3번을 왔다 갔다 3번 했는데, 떼어보니까 여기 나동에 전입세대 이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근데 저쪽에는 다동에는 또 누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뭐 나갈 것이만. 이걸 이제 주인한테 은행에다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 차감이 되거나 심사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앞에 계약한 사람인데 한 1년간 월세도 안 내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주소를 파가지 않으면 그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걸 또 처리를 해야 돼요. 오늘 이게 또 처리를 하지 않으면 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또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삶이 그리하듯 그냥 우리 일상이 다 그렇잖아요. 이걸 물이라고 한다면 그는 모든 물들이 결국은 경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그 물 때문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샤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때 다윗이 했던 두 가지,
그리고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부르짖었다. 어떤 정도로 부르짖었죠? 피곤하여 목이 마를 정도로 부르짖었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고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눈이 새하여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게임을 오래 하거나 TV를 오래 봐서 뭐 오래 봤더니 눈이 그냥 가물가물하네, 이런 기억은 있으셔도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해서 내 눈이 새하여, 이게 진물이 난다라는 표현이에요.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내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고 바라며 그분을 찾았나라고 하는 거죠. 목이 마르다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라르예요. 이게 어떤 정도냐면 나무가 불에 붙잖아요. 불에 붙어서 그 다음에 시뻘건 숯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까만 숯이 되잖아요. 이 뜻이에요. 새까만 숯이 된 정도. 그 정도가 목이 마르다. 얼마나 하나님께 구원을 애절하게 호소하고 간절하게 나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죠, 그죠?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도 그랬고, 그리고 바스바 사건일 때도 그랬고, 그리고 압살롬 때도 그랬고, 그리고 아도니아 때도 그랬고, 그냥 눈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고 그냥 눈물을 먹고 살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제 우리 어려움은 어떤 거죠?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적극적인 응답이 없을 때 참 어렵죠. 하나님께 구원을 너무너무 호소하지만 그나의 형편들이 금방금방 풀려감이 없을 때도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때 여러분 그냥 절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간만에 한번 1절부터 8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너무너무 우리가 꼭 해야 할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들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다고, 이 새하였다라는 단어도 칼라인데 파괴될 정도로 이런 뜻도 있고요. 완성되다, 역설적이죠. 이 단어는 붙여서 해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파괴될 정도로 내 눈이, 내 마음이 주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완성되어져 갔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여러분 뭐 지나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 다윗이 그거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혹시 물이 차서 숨도 못 쉴 것 같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두 가지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하고 그 나를 바라야 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구속사 안에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이고 현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4절 보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다윗은 그랬나 봐요. 여러분은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러십니까? 근데 이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하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그 말은 내가 그에게 원수가 될 만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와닿아요.
그 성전이 빨리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성전이 여전히 우리 명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나섰어요. 어제부터. 그냥 우리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렇게 이자를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신용도가 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3% 내던 이자가 5%대를 넘어가게 생겼어요. 우리 19일이 만기예요. 이제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명의니까, 우리 교회 명의니까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처리를 안 하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건을 같이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곤고해요. 좀 불평도 되고 원망도 되고 그렇게 지금 이번 주간을 계속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이만큼 있으면 빼앗기는 거는 이만큼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은혜가 충전이 안 돼요. 방전이 더 빨리 돼요. 그래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게 저는 새벽에 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4절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그 장면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인용되어지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움을 당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던데요. 여러분이 제가 이미 이전에 여러 달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목사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눴던 그런 일들처럼 그냥 이유 없이 나를 원수 삼고 미워하고, 그죠?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돕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결국은 해석이 됐죠. 이게 구속사 아니었으면 철천지 원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난 주간도 월요일날 아내랑 그 교회를 들려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죠? 참 구속사가 놀랍죠. 자, 그러니 뭘 해야 되냐면 보세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을 때 하나님 놓고 이야기하자. 부당하게 나를 원수 삼을 때 하나님 넣고 이야기하자. 나를 끊으라는 자가 너무 강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 넣고 이야기하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을 때 뭐야 이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넣고 이야기하자. 내 인생에 무슨 사건과 어떤 문제와 갈등과 염려라도 하나님 넣고 이야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그분의 자녀이고 내 삶이 온통 하나님 그분의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그리고 나를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구속사 안에 있는 백성이기에 이것에도 하나님 넣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 사건에도 하나님 넣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속사가 아니면 계속 이 사건마다 하나님을 넣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드러내는 창세기 28장 본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싱크 양육을 받을 때 이과의 설교 본문이에요. 싱크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새록새록 생각이 나실 거예요. 28장 10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야곱이 이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사기치고. 브엘세바에 있었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형한테 사기치고 장작권을 뺏어 도망가는 건데
참 하나님의 복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구속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잠에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다, 이 부분이요.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이 사건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도 하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옛날에 루스드라 그랬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정확하죠. 어떤 무리여도 참 이유 없이 그게 나를 원수를 삼아도 여러분 그 자체도 모두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구속사의 어떤 절정 같은 거죠. 다윗의 그 수많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져서 나를 꺼내라는 자가 강하고,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는데, 이 사건들과 고난들을 다윗은 자신의 무엇과 연결을 시킵니까?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제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기 죄와 연결을 시켜요. 자기 죄를 보는 거죠. 정확하게 구속사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을 원수 삼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져가는 은혜대로 삼는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 뒤에 줄 세울 나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을 위한 준비시키는 나의 삶. 예.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겸손함이 없이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나의 잘남으로 전도되지 않아요. 나의 부로 그들이 전도되지 않고요. 모르겠어요. 보니까 제법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무슨 회사 회장님인데 그 사람은 애만 놓으면 1억씩을 주는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회사 직원이 애를 놓으면 1억씩 주는 거예요. 예.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근데 그건 사람에게 도움이지만 영혼을 고난이라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하나를 구속사로 가져와서 내 죄를 보는 은혜대로 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의 죄를 보고 이런 결과가 그의 죄라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죠? 다윗이 나의 죄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12장에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당신 나라에 희한한 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집에 양이 수백 마리인데, 그리고 그 집에 종은 양이 한 마리인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수백 마리 있는 양을 잡지 않고 그 주인이 그 종이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 그 손님을 대접했어요. 다윗이 펄쩍 뛰잖아요. 그 놈이 누구냐고, 내가 당장 잡아 죽치겠다고. 그게 바로 당신이다. 어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 죄가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해 죽일 수가 있냐. 그 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 안에서도 여러분, 다윗으로 말하면 다윗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 두려워서 죄가 죄를 낳게 되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과 제가 나의 죄를 나의 죄로 가지도 아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죄를 나의 죄로도 가져오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말씀은 구속사 안에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를 바라보며 민족의 죄도 자기 죄를 가져와서 그가 금식하고 울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에서 길을 열고 문을 여는 방법은 그의 죄라고 그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죄로 가져와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십니다. 그 말씀이죠. 7절 8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비방받는 게 있습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야, 네 형 엘리압을 비롯해서 형들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쏘고까지랑 주먹밥이랑 가지고 가서 좀 네가 잘 있나 보고 격려도 하고 좀 왔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안부를 전한다고 전해라. 여러분 그러고 갔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막 그러고 정말 갔는데 엘리압이 난리를 치잖아요. 네가 여기 그러면서, 그죠? 예. 그리고 또 주님도 주님의 예수님도 그 형제들에 의해서, 그죠? 비방도 받고 또 수치도 받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자기 죄를 보고 가는 삶이, 이러니 그가 참 나를 대단하게 여기겠다 생각하지만 해보시면 아시죠? 나를 쉽게 생각해요. 내 죄를 보고 받아내잖아요. 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갈등됩니다. 계속해? 한번 취업하고?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거 적지 않은 어려움이죠. 그냥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고, 그리고 그를 받아내고 주님 내가 내 죄를 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와 세상에, 막 감동해야 되잖아요. 안 그럽니다. 쉽게 보고요, 대충 봅니다.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그 영혼에게 간섭하실 때까지 내 죄를 보고 가는 삶, 이게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삶이지요. 9절 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원어 성경을 여러 번 살폈더니 여기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앞에 키라는 단어가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이란 뜻이거든요. 8절 이어볼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왜냐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또 외인이 되어야 됐던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형제들에게 배척당했던 까닭은 뭐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안 알아준다니까요. 그래서 구속사는 사람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게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살면 구속사 못합니다. 아니 그가 옳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는 나보다 옳다를 외치며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보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 잘났어 정말. 그리고 막 처음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교회에서 막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 여러분 오래된 달기신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뭐라고 그러죠? 천천히 해. 나도 왕년에 다 그랬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뭐 이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 따독거려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불붙어 있는 심령에 물을 확 끼얹어서 불 꺼지게 만드는 일들, 대부분 교회 안에서 노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여러분 골리앗에게 나가려고 할 때 이 엘리압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엘리압과 형제들은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사무엘 선지자부터 받았다는 것들을 알잖아요. 그들 눈앞에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의 집을 위한 다윗의 열심이 형제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런 길목마다 길목마다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욕이 되었으며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잘했다 박수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수 있죠. 11절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고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10절 11절 12절은 다 예수님의 순환에 일어났던, 그죠? 예수님의 순환에 일어났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위해 죽으시는 저 예수를 어찌 알고 같이 울었던 자가 없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요한이, 그죠? 마가가 옆에 있으면서 그들이 서로 저 십자가 내가 지겠다고 싸우고 다퉈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영혼에 대한 십자가를 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지도 않는 엉뚱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가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에요. 이 같은 식구인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누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목장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좀 부족하고 공고하고 개팍스럽고 혈기 있고 하면 혈기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져야죠. 그를 섬기고, 그죠? 그를 따독거리고. 사람이 별거 없거든요. 여러분 잘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공감해주고요, 맞춰주고 하면 녹습니다. 근데 혈기를 가지고 혈기로 맞짱을 뜨고 앉아 있으니 도대체 그러면 그 영혼은 누구에게 맡기냐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누구든 십자가를 져야 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비방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메시아라 그랬으니 저렇게 죽어지시는구나. 그리고 도망가는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사람이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공동체, 그 가정, 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어서야 합니다. 예.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예, 그죠? 옆에서 그냥, 예, 옆에서. 그래서 미움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움받지 않으려면 내가 막 기도하는 거 숨겨야 해요. 미움받지 않으려면 내가 막 금식하는 것도 숨겨야 되고요. 미움받지 않으려면 내가 참 헌신하고 있는 것도 숨겨야 돼요. 헌신했다고 막 박수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우리 주님을 보시면서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그 죽음을 결국 뭘로 바꾸시죠? 부활로 바꿔놓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순환을 바라보며 다윗의 순환을 받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다윗을 녹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구속사 안에서 승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부활주일에 왔었던 분들 만나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예배 안으로 다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같이 중보해 주시고 명단에 있는 분들도 중보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